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를 당한 우리 예진 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었습니다. 제가 늘 설교 전에 God is good all the time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 어려운 중에 그 아픈 중에 목사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으시죠? 그 한마디의 문장이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아픔, 환경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다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m nothing without God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근데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99번째 시간으로 정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죄함.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일이랍니다. 하루는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루터가 인생을 살면서 범했었던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루터가 죄의 목록들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맥이 탁 풀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잃어버렸었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도 몽땅 다 적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는 루터에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죄 많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빈정대면서 너 너의 죄 어떡할래, 너 죄 어떡할래, 이 협박을 했더랍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겨졌단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리라. 루터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루터는 이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마귀가 나타났었던 그 벽을 향하여 잉크병을 힘껏 집어던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만 그때 이 마귀가 떠나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죄를 들추어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었던 그 죄로 인하여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그러면 평생 지었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늘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일으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너나 잘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 마귀의 조롱 앞에 그렇지,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어 하고 무너져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 붙잡고 새 힘 얻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했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정죄함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정죄함이 뭔지부터를 알아야 됩니다. 정죄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읽을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부분들 속에서 이 정죄함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말은 그냥 죄를 지적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함이 아니에요. 정죄함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죄함인 거예요. 죄인의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죄함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어떤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다 못 먹고 못 살았었던 때가 있다 보니까는 땅바닥에 음식 떨어지면 이제 주워 먹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뉴질랜드에도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 떨어진 음식이 3초인가요? 3초인가 4초 몇 초 안에만 집어 먹으면 괜찮다, 그런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까운데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먹어야죠. 근데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놀려댔는지 아십니까? 땅 꺼지래요, 땅 꺼지래요.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땅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그지라고 얘기해요. 이 거지랑 그지랑 이 뉘앙스가 좀 달라서 땅그지래요, 땅그지래요 하면서 놀렸었던 그 모습들. 제가 놀렸는지 제가 놀림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죄함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놀린다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놀릴까?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땅끄지랑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여러분, 지옥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막 욕하고 외국 사람들은 막 욕하다 보면은 이 욕은 아무튼 나쁜 말이잖아요. 욕 중에서 이 지옥이나 가라 이런 욕들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나 지옥 가도 상관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이나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건 너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너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라고 사단의 조롱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정죄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지 정죄가 가능해요. 법도 없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부분들, 이 정죄함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맞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지만 원래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정죄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법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사망이고 이 사망은 그냥 죽음 그 일을 또 뛰어넘은 지옥이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죄함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이 선포되었냐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함으로 우리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폭탄 선언이에요. 이건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어떤 폭탄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뭐 나쁜 폭탄 선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원자 폭탄 같은 그 선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1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이제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당연히 우리는 정죄함 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정죄함은 죄를 정한 거예요. 그냥 너 죄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지옥에 가는 것이 판결 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 결코 정죄함이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율법의 요구사항을 대신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또 읽어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너 죄인이지 너 죽어야 돼. 너 죄인이지 당연히 너는 지옥이야. 이것이 율법이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냐면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죄의 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in Christ.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우리를 대신하서 모든 정죄, 즉 죄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다시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는지 그것이 모르니까는 정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이 세상 가운데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으십니까? 큰 죄를 범하고 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그 형벌을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겠죠. 다들 착하게 사셔서 뭐 그런 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먹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될 그 지옥불을 하나님께서 명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강력한 복음,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죄함 없는 이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 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그래 누구나가 아니라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복음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말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판, 형벌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대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너 이제 지옥 가는 심판 너랑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에요. 영혼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다가 아프고 치유함 받는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그 감격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병이 치료함 받는 것, 병이 치료함 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은 예수 안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는요, 이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여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선언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을요, 죄를 밥 먹듯 하는 죄인에게 그냥 면죄부를 주는 정도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 이제 무슨 죄도 괜찮다고 다 죄 짓는다, 이거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게 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 보니,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육체를 가진 모습이다 보니까는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선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래 너 이제 천국 가니까, 너 지옥 안 가니까 너 마음대로 죄져 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봐 선을 행하려고, 어찌하든 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정죄함 없다라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오해하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함이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도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서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 안에서 정죄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 또 죄 졌네, 너 지옥이다. 너 또 죄 졌네, 너 지옥이다.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이 지옥 간다라는 이 정죄함이 계속적으로 넘쳐난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물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었을 때 정죄감은 있어야 돼요. 정죄감 없이 그냥 뭐야 괜찮다, 뭐 이런 죄도 괜찮고 저런 데도 괜찮아, 다 죄 져도 괜찮아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게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왜? 정죄감이 있었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정죄감이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그 상한 심령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 정죄감이 있는 자가 그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저도 뭐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도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정죄함이 생겨서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뭔가 착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죄함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그래 나의 천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면 나 또 지옥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부분들은요, 믿음의 영역이지 내 행함의 영역으로 갔다가 내가 넘어질 때 정죄함 받아서 나 지옥 가는구나, 내가 또 착하게 살면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요, 내가 사실 어저께는 사실 술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내 죄된 모습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 죄송의 영역인 거지, 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아직 복음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행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 지옥 간다고 얘기해줘요. 너 또 지옥 가잖아. 너 또 지옥 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반드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평생에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넘어졌었을 때 내가 또 지옥 간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었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안에 있어야지 정죄함을 받는데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게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은 큰 문제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도 다녔고, 나 때로는 뭐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나 11조 생활도 하고, 나 봉사 생활도 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신을 쫓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육신을 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된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이 세상 속에 있고 나의 모든 부분들이 이 세상 관점 속에서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건
이거는 내가 아직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생각이요 다 세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내 생각이 육신을 쫓아 하고 있는지 영을 쫓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술 마시자라는 생각이 술을 맞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자라는 그 생각에 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깎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된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깎아내가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육신의 생각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생각 좀 해봤다가 내가 뭐 세상의 쾌락을 좀 누린다고 뭐가 되겠어?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참 그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내 생각에 뭐가 있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거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마 그런 간증했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수만 가지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고 천국도 없었고 지옥도 없으면 좋겠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는 전능자잖아요. 그 전능자는 역사를 주관하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주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다 주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옮겨가 주실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에게 다 적용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너 지옥 간다고 우리를 조소할 겁니다. 너 지옥 간다고,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죄 진다고, 야 너 죄 져서 되겠냐, 야 너 지옥 간다, 야 너 지옥 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져요. 기도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환경 속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만 마귀의 조롱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 지옥 간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마귀에게 명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해지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임해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